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본문입니다.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다.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바울이 결국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잡았던 유대인들을 비난하거나 또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지에 관하여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과 15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의 역사를 지금 아나니아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죠.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부형들아 형제들아 내가 가르쳐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간증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그 의인을 보게 되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아나니아 선지자가 가르쳐준 말씀에 따라 그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만났습니까? 네, 하나님 만났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를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자,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길이 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내가 간구했던 기도 제목 응답되었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자, 여기 보면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갖기는 말이죠. 그 의인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기적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셨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식이 변화된단 말이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눈에는 눈은 보복하거나 대항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나의 눈이 되고 그의 이가 나의 이가 돼서 하나님의 눈, 볼 수 없었던 자가 보게 되는 것이고 음식을, 말씀을 먹을 수 없었던 자가 말씀을 먹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아 깨닫는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해 주신 내용의 뜻이 뭐냐?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알게 되었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목적은 증인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목격자가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는 자, 하나님의 일을 목격한 자. 그래서 내가 봤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바로 그 증거자입니다. 이 동일한 말을 주고 있는 거죠. 볼 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증거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자의 증거가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랑하는 말 가지고 많이 표현하는데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변화되잖아요. 그렇죠? 예뻐진다고 보통 이야기하죠. 사람이 막 생기가 살고 의욕이 살고 소망이 살고 그래서 막 사람이 달라진단 말이죠. 하나님은 생명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생명 없던 자가 생명을 만나니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랑이 뭔지를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사랑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런 티가 안 나냐? 티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감추려고 해도 등경에 불을 두는 것처럼 향기가, 냄새가 퍼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 향기가 발화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자가 맞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주의 영광의 빛, 그 광채를 발산하기 때문에 우리를 빛이다, 소금이다, 향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사도행전에서는 증인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신앙하는 목적은 딱 하나죠. 결국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면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님을 한 번 보고 끝날 것입니까? 아니에요. 매일 보고 싶어요. 매일 봐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그 마음의 감동이 오기 때문에 눈을 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마치 사랑스러운 아이를 태어난데 처음 봤을 때도 너무 예쁜데 자랄수록 계속 이뻐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매일 보고 싶어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성경이 궁극적인 의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실 뜻이 그거였구나. 이제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구나.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구나.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특징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세상에 나가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막 엄청난 그런 일이 아니라 그거 아무리 감당해도 내가 안 변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 능력만 사용하다가 그걸 한다고 한들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아들인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하시도록 우리를 알려주셨단 말이죠. 원래 우리는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그 사람을 보고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때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기도의 성도님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만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죠. 3절, 4절 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 안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자,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럼 뭘 깨닫느냐? 내가 신앙이 엄청 뜨거워서 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뭐예요? 사람들 죽이는 일 하고 다녔다. 남녀를 결박하고 옥에 넘기는 일 했다. 자,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신앙이 엄청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요, 믿음의 가정,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어렸을 때 성경 공부 엄청 잘했고 주일학교에서 상도 받았고 또 교회에서 자라서 성경 공부랑 성경 공부 잘 받았고 또 그 중에서 아주 뛰어난 신학자 만나서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이 뛰어납니까? 더군다나 열정도 있어서 교회에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사람을 죽이고 남녀를 결박하고 옥에 넘기는 일을 했다.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자신의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 만난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 신앙이 항상 옳다라고 믿고 있죠. 내가 항상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신앙을 돌아보게 되어서 내가 했던 신앙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이었나?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다시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셨는데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이 되는 것이고 만났을 때 자유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거죠. 왜 주일날 아이를 안고 예배드리러 오는 그 아이를 그 힘든 상황인데 아이를 이렇게 받아냅니까? 그들한테 자유를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자유가 조금 의미는 다릅니다만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이 평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약점들을 소위 말하는 커버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태까지 다른 사람이 단점이나 연약함이 드러나면 그것밖에 못해? 더 잘할 수는 없었어? 더 최선을 다할 수는 없었어?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평가제가 되고 기준이 되어서 남들을 잘한다 못한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했던 사람들. 자, 이것이 율법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결박하는 일이었구나. 옥에 넘기는 일이었구나.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지키도록
그래서 거기에 매이도록, 그래서 자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받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제일 먼저 뭐가 나타나야 되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남들한테 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절대 그렇게 못하죠. 우리가 늘 배우는 것처럼 성경의 기본적인 개념 구조 자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 속에서 모든 공동체 중에 우리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어떤 권한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있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항상 위에 있었잖아요. 하나님보다 먼저가 있었고 위에 있어서 늘 판단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으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항상 그는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부족함을 깨달아서 그 연약함을 깨닫고 아버지께서 나의 주인이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 자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이라는 말을 그럴 때 사용한단 말이죠. 겸손은 원래 이제 어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척, 고상한 말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으니까 높아질 사람이 아무도 없죠. 마치 하나님을 보는 듯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보는 듯하게 대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대한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의 신앙이 그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 아버지 뜻을 깨닫는 자의 첫 번째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로 연결되느냐? 주의 소리를 들었다 설명합니다. 7절부터 9절. 내가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자, 빛은 보았어요. 다들 빛은 보았어요. 말씀은 보았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그 음성의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습니까? 내 말씀이라고 들리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보기만 하다가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정말 저 말씀이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거죠. 자, 나를 향해서 이 말이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나 깨달을 때 들렸던 첫 음성이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제가 언제 주님을 박해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설명을 하죠. 내가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보냈는데 그들을 너희가 받아들였느냐?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들을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나를 박해하는 것과 똑같다. 자, 이런 어린아이 한 명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했느냐?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잘못됐다. 다 안 되는 일만 이야기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한 번도 순종하지 않았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순종한 적이 있었느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우린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자기가 여기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듣고 순종하고 따를 것을 요청했는데 언제부턴가 모든 어떤 상황 가운데 나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같이 주여 그런 말 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장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을 박해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나는 세우는 줄 알았어요. 나는 살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죽이고 박해할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바뀝니다. 사람의 잔소리와 사람의 목소리가 바뀔 거였으면 사람 불들고 와서 고문했겠죠. 계속 잔소리하고 들어라 하고 외치고 들을 때까지 하고 그럼 사람이 살아납니까? 세상에서도 잔소리 많이 들은 아이들 위축돼갖고 성장할 때 어려움을 가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주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받아서 먹어야 이게 먹혀지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아멘으로 받아야 이것이 되는 것이지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걸 받아낼 수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가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걸음이 짧든 길든 그 자체를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 몸이 될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로 만들어낼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증인이 되리라.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증거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봤습니다. 뭐 이런 목격한다는 뜻도 있겠습니다만, 증거자가 뭐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전 같았으면 가만히 안 있었어요. 가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정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하면 이렇게라도 하고 저렇게도 하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사람의 방법은 좋을 수도 있고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항상 반대가 있어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약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 방법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 것은 자신의 방식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가장 먼저 뭐가 나와요? 오래 참고가 제일 먼저 나와요. 오래 참는 것. 여기서 참는 것은 그냥 오래 버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그 방식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 경험치도 있고 내 지식도 있고 내 의욕도 있어요. 말만 하면 열심만 내면 얼마든지 준비돼서 여기 땅 하면 막 뛰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바라보니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부터 기도자로 바뀌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자가 누구예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오래 참는 자들은 인내가 뭔지 알아요. 참는 것. 고난이 뭡니까?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니까 고난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도 해보고 그것이 옳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를 계속 잠잠하게 하십니다. 막 우리가 막 흥분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렇게 되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 나와라. 아버지를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가 뜨거웠던 그 마음이 감정이 격정적으로 바뀌었던 것이 점점 차분하게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령이 임하는 자는 잠잠히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일상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나무가 빨리 자라서 열매를 금방금방 맺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다고 나무를 잡아 당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굵어지고 스스로 열매를 맺도록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때까지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진딧물, 해충을 좀 잡고, 또는 너무 메마르지 않도록 물을 좀 주고, 물 준다고 해서 그냥 살아나진 않지만 그래도 가물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있는 최선을 내서 돌보고, 그래 가서 날마다 응원하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는구나. 자꾸 내가 어떤 걸 하면 내가 했다라는 마음이 자꾸 들게 하신다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힘을 다 빼시는 일이 신앙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자, 성령을 만난 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날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약속을 붙들은 자, 머지않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일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